이 KBS 시사 직격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제목이 모든 사람들이 더 가난해진다. 2023년을 전망하면서 고물가와 높은 이자, 고물가 고금리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더 가난해질 것이다. 씀씀이는 줄여야 하는데 모든 값이 다 올랐어요. 짜장면도 서민의 음식 정말 몇 년 전에 3,000원에 먹었던 것 같아요. 짜장면도 7,000원이 넘었어요. 평균. 짬뽕에 뭐 좀 더 들어가면 10,000원 다 넘고요. 어지간한 식사는 10,000원 전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밀가루 가격이 뭐 전쟁과 여러 가지 여파로 국제 곡물 가격 폭등으로 50%가 올랐대요. 네. 엄청나죠. 밀가루로 다 만들잖아요. 밀가루 가격이 50%나 올랐고 식용유 값은 25%가 올랐고 물가가 치솟고 은행 이자도 치솟는데 월급만 그대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살기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8개월 연속 무역 적자. IMF 이후에 24년인가요? 만에 처음 8개월 연속 무역이 적자라고 해요. 근데 무역이 적자가 8개월로 끝나면 좋은데 올해 내내 적자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투자 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럴 때 누가 부자가 될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이 되면 빈부의 격차가 더 늘어나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질수록 희한하게 부자들은 더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있던 것도 빼앗기게 되는, 그래서 IMF 때 망한 사람들도 있지만 급격히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코로나로 망한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 때 자산을 가진 사람은 여러 자산 가격의 폭등으로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각 교회들마다 출석률이 30% 이상 줄어들었어요. 30%가 뭐예요? 한 반절 교회들마다 지금 출석률이 그렇습니다. 교회야말로 또 빈부의 격차가 느껴지는데요. 작은 교회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큰 교회들도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성도들의 신앙은 또 어떤가? 코로나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상에서 아직 또 못 나오고 계신 분들이 30-40% 정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신앙에 대한 그러한 약한 그러한 믿음 때문에 영상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들도 영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안 나오는 분들이 많고 젊을수록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는 아예 예배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아예 예배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여러 가지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개선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분의 살아계신 역사로 그분의 현현,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는 깊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 시대 가운데는 아무런 선한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농사 지으면 일본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남의 전쟁에 억지로 끌려가서 전쟁터의 총알바지가 되고, 여러분 그러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로마의 세금을 내고, 그리고 또 그 로마의 세금을 내는 일을 독점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많은 귀족들이 전국 토지의 90% 이상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역사적 보고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이 소작농으로 살면서 점점 그 소작을 내느라 점점 가난해지고, 그리고 그들은 때로는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고,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몇백 원이에요. 그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던 시대가 바로 이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에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줄 메시아 말고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슬퍼하며 우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이 복음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기득권, 돈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불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 십자가에 내어 죽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목자를 잃은 양처럼 뿔뿔이 흩어졌고 제자들도 두려움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보내신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50명이 열심히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불처럼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충만히 임했고, 그리고 그들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고 나아가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선포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이 더 필요한데, 나는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더 필요한데, 내 자녀들 공부 더 잘하는 게 필요한데,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령 충만함 그런 건 잘 모르겠다, 받은 적이 없다, 그냥 늘 교회 다니는 대로 다니는 거고, 교회에서 뭐 프로그램, 성경 공부, 뭐 어떤 예배 있으면 나오라 그러면 그냥 나간다. 그런데 내 안에 그런 어떤 성령의 능력, 권능이 없다. 그때 목사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왜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왜 안 나타나는 줄 아세요? 왜 안 나타날까요?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일들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 속에 숨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꿈은 뭐예요? 꿈은 돈 많이 버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쾌락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인간의 죄성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스펙으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 자기의 죄성을 뭘로 가려요? 나뭇잎으로 가려요. 잎으로.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가려요. 나뭇잎으로 가리면 어떻게 되나요? 나뭇잎이 말라버리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에요. 내 스펙으로, 내 물질로, 내 학벌로, 내 세상 출세 성공으로 내 수치를 가리고 가려도 나는 계속해서 벌거벗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때로는 교만하고 우쭐대다 당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무슨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까? 세상 돈 버는데 무슨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요?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자꾸 세상 것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그 수치심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성령의 권능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 피로 값주고 산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우리의 수치를 가릴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부흥이 진정 필요하다고 믿으십니까? 꿈꾸십니까? 바라보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이 어둠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오직 새롭게 할 것은 성령의 권능임을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변해야 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지정의, 머릿속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내 감정의 기쁨과 환희와 능력이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내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셀에 들어가면 그 셀에 영향을 미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서로 성령 충만함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그러한 부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적 부흥을 꿈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적 부흥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 복음적 부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회심을 이끌어가고, 이 복음적 부흥은 우리에게 성화를 따라오게 해요. 내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임하면 성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강조하는 부흥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부흥을 꿈꾸지만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을 바라보고 체험만을 강조하면서 심하면 체험에 중독돼 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부흥에 대한 위험성,
나는 부흥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부흥주의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흥의 모든 역사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부흥주의, 대각성,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때로는 비성경적이고 감정적인 열광주의, 때로는 더 심하면 가족들을 분열시키고 오히려 교회들을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끼리 잔치를 하느라 세상하고는 괴리되어 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현상과 그러한 체험과 신비적인 것만을 쫓다가 전혀 세상에 영향을 못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적 건전함과 거룩한 삶보다는 감정적인 체험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것,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단 자기가 뭔가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체험 중독이 돼요. 어디 가서 쓰러지고 입신하고 천국 갔다 왔다 하고 금가루 은가루 떨어지고 뭐 예언받고 그런 체험만을 강조하는 부흥주의가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각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흥 안 해도 되느냐? 교회의 진정한 부흥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전생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된 그런 공동체 경험을 가지고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야만 돼요. 단순히 성경 공부 한두 번 짧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면서 삶의 깊은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부흥에 그러한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지 않고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체험해서 내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흥이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면 죄인들이 회심하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인구학적, 사회학적 전도 프로그램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 일어나야 해요. 부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합니다. 20세기 부흥 역사를 다 조사해보고 연구해보면 열심히 나가서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게 아니라 평양 대부흥운동, 지금 남미와 아프리카와 여러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성령의 물결 부흥운동을 통하여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부흥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적 부흥이 어떤 것이냐? 이 복음적 부흥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성결한 삶을 살고 내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 죄의 빈도를 줄이고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복음은 칭의와 성화가 연결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회복할 때 내 안에 성화의 삶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노력하려고 해요. 복음주의적인 부흥은 그게 다른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이 순서를 바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조금 더 깨끗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구원받고 나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나는 부흥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반대예요. 반대. 그럼 뭐냐? 내가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내가 성령 받고 내가 부흥하면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깨끗해진다. 죄가 미워진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얻게 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분당까지 그냥 가버린다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저 오늘 분당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그냥 분당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의로운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더 노력해야 된다. 내가 더 애써야 된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고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부흥이 필요한 존재다. 부흥이 아니면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고 부흥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없으며 내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절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잘 되면 자기 만족에 빠져 교만해지고 좀 안 되면 불안과 짜증으로 염려, 걱정, 근심이 밀려오고 심하면 자기 혐오에 빠지게 돼요. 그게 바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는 것이죠. 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지 마세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받아들이세요. 내가 더 착하게 내가 더 깨끗하게 살아서 노력해서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나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임해 주세요. 오직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주의, 도덕주의, 종교주의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구원자가 되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더 노력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여기에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실질적인 변화가 여기엔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구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할 뿐이에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세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꼭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적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역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기도예요. 기도의 중요성. 여러분, 복음으로 부흥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출발이 기도로 출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부흥의 출발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 부흥되시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늘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마가다락방에 150명의 사람들이 매일 기도에 힘쓸 때 그들에게 10일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도 2장 4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평양 대부흥 운동에도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매일 정오에 모여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한 달 이상 지속되었을 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회심하고 죄를 고백하고 뒤집어져서 나가서
우리가 믿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담대하게 그 일제시대에도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 땅끝까지,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저 제주도까지 땅끝까지 가서 전국에 가서 교회들을 세워나간 것이 바로 평양대부흥운동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모임에서 시작됐죠.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날 것과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고 잃은 자를 찾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려는 열심,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 영광을 맛보려는 갈망,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세상 성공보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 세상 어떤 사람, 자식, 남편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 부흥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건,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여러분, 기도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그 복음의 능력을 표현하고 강화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흥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누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터치, 체험, 그 역사, 살아있는 복음, 그것을 나누셔야 돼요. 오늘 셀별로 모이실 거예요. 여러분, 그 셀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셀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경험을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흥을 일으켜 주신 그 경험을 나누세요. 그래서 그 부흥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세요. 단순히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살아있는 하나님을 서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흥이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혁신입니다. 모든 부흥의 역사에서는 시대마다 특별한 복음적 혁신이 있었어요. 오늘 44절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지금 부흥이 일어난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재산 다 팔아서 서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특별한 사역이에요. 부흥되는 현장에 무조건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사역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도 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직업도 못 갖고 돈도 못 벌어요. 그럼 다 굶어야 돼요. 그럼 어때요? 교회로 모여서 서로 떡을 떼. 왜 떡을 떼는지 아시겠죠? 집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와서 거기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이죠. 서로 떡을 떼요.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줘요. 있는 자들이 먼저 기부해요. 물론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기부하고 돌보는 일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이 시대 상황에 꼭 필요한 부흥적인 그 시대 상황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종교개혁 시대에는 종교개혁의 그 놀라운 부흥은 무엇을 통해서 진행되었느냐? 의외로 인쇄술을 통해서 부흥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근데 사람들 손에 성경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은 라틴어로 된 일반 사람들이 읽지도 못해요. 라틴어로 된 성경, 거의 집 한 채 값 정도 하는 성경이 성당 안에만 있는 거예요. 사제들만 봐요. 백성들은 못 봐요. 사람들은 그냥 사제들이 읽고
이런 것이다. 야, 연옥이 있다더라. 그 헌금을 내면 너희 부모도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려보내줄게. 이 면죄부죠. 왜 이런 해괴한 성경 해석을 하는데도 사람들에게 먹혔느냐? 사람들이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쿠덴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술이 개발되고 성경을 글로 다 필사해서 쓰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찍어내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루터가 먼저 한 일은, 종교개혁 시대 루터가 먼저 한 일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죠. 독일어로, 라틴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성경을 사람들에게 보급해주고 너희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라.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만 산다. 그동안 교황과 그동안 그 성당 사제들의 그런 전통과 그들이 말해주는 것만 가지고 살아왔는데, 아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스스로 깨닫고, 물론 신학적 지도를 받겠지만 성경을 스스로 읽고 오직 성경의 진리로만 산다고 하는 이 혁명적인 일은 의외로 기술적인 발달, 인쇄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흥의 역사마다 그 시대의 특별한 적용, 상황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대각성 시대에는 막대한 회심이 어디서 일어났냐? 야외 설교에서. 교회가 다 있었어요. 멀쩡한 성당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서 설교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광부들이 모인 곳, 상인들이 모인 곳, 광장, 길거리에 가서 전도자들이 나가서 야외 설교를 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희 한상민 사거리 앞에서 야외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정원 성도님 잡으러 올 거예요. 경범죄로.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게 있어요. 시대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시대적 문화를 잘 캐치해서 부흥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재산을 다 나눌 수 없고, 지금 인쇄술이 웬 말이에요? 지금 스마트폰 안에 성경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제 디지털이죠. 디지털. 야외 설교 이런 거 아니고 이 시대에 맞는, 이 문화에 맞는 새로운 부흥의 혁신, 변혁을 꿈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찬양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땅임 성문교회 비전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에요. 저희는 찬양 사역을 강화할 것이다. 예배 인도자를 정말 신학적으로, 음악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와야 되고, 세션들을 여러분 공짜로 부리면 안 돼요. 다 돈 주고 사야 돼요. 재정이 많이 필요하겠다. 교회가 그러한 음악적인 찬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세션을 만들고 음악적인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저는 21세기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부흥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한다. 우리 아이들이 돈도 없는데 멜론을 그렇게 열심히 구독해요. 유튜브로 맨날 쇼츠 같은 걸로 노래를 들어요. 노래에 푹 빠져 살죠. 왜 그렇게 노래를 좋아할까요? 르세라핌 아세요? 뉴진스? 왜 그렇게 노래를 좋아할까요? BTS에 전 세계가 열광하죠. 거기에 돈과 에너지와 열정을 사람들이 쏟아부어요. 젊은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죠? 미스터 트롯, 불타는 트롯맨, 아주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푹 빠져 있어. 어르신들은 그냥 보통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음악이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저는 그 문화적인 흐름을 보면서 찬양팀이 너무 중요하구나. 더 이상 이 신목소리로 노래하면 안 되겠다. 찬양팀이 너무 중요하구나. 늘 제 기도의 제목에는 하나님 좋은 찬양팀, 예배 인도자, 그런 환경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땅의 성문교회가 이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복음적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이 누구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부흥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난 아니고, 나는 이미 교회도 몇십 년 다니고 내가 경력이 얼만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넘어졌어요. 좌절에 빠졌어요. 절망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절망하고 좌절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부흥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시면서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좌절하고 낙심하다가 숨어 도망가다가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 너 예수랑 함께 있었지? 라는 말에 아니라고 도망갔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을 받고 부흥을 경험하고 나가서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흥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그러한 부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나는 그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이고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아무런 소망도 없음을 깨닫는 바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오래 교회 다닌 나에게 복음의 부흥이 임한다면 말이죠. 예수님의 그 구원이 새롭게 적용된다면 말이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이 넘치는 생활로 변화된다면 그 고백을, 그 눈부신 예수님 만난 고백을 세상에 나가 전달한다면 사람들은 전율을 느낄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잠자던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은혜와 확신을 갖게 된다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왜 교회를 우습게 보는 줄 아세요? 세상이 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복음의 능력을 쉽게 생각하느냐?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복음적 부흥을 꿈꾸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도덕주의에 매여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이 술, 담배 내가 끊어야 되고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내가 좀 더 깨끗해야 되고 오늘도 주일인데 난 또 교회를 가야 되고 억지로 내가 해야 되는 의무감에 신앙생활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참 힘들게 산다. 거기에 매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도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끌려다녀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얽매여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억지로 참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매력을 거기에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억지로 하고 있으니까. 복음의 능력 없이 내 이름으로 뭔가 하려고 억지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복음적 능력이 회복돼야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자유함으로 성화가 따라와 버려요. 의롭게 살아버리게 돼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관찰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되게 얽매여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참고 사는 것 같고 나는 저렇게 살기 싫어. 근데 반대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데 회복하고 나서 감사와 기쁨과 자유가 그 안에 넘치면 아니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워하지?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들은 행복하지? 왜 맨날 웃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항상 웃지? 어떻게 저렇게 항상 친절하지? 어떻게 저렇게 항상 기뻐하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지?
자기가 잘났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지?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저렇게 환대하며 살지? 어떻게 저렇게 매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쁠까? 그 매력, 그 리얼리티, 복음의 리얼리티, 복음의 실제,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가식을 보고 싶지 않아요. 요즘에 예능도 여러분 가식이 아니라 리얼리티를 보잖아요. 관찰하고 실제를 원하잖아요. 자식과 부모와 그 연예인이 어떻게 사는지 나랑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데 리얼하니까 보는 거예요. 리얼한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낀단 말이에요. 나도 저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교회를 한번 다녀봐야 되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검단 땅에 많은 불신자들이 자신이 존경할 만한 진정한 리얼리티적인 복음, 실제적인 복음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며 지낼 때 그들 안에 정말 세상에 없던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자유함이 느껴지고 그들은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들은 참 희한하게 어디서 나오는지 그 담대함과 그 겸손함을 이 검단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보게 된다면 말이죠. 그동안 기독교에 대한 모든 편견들이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보일 거예요. 매력적이어 보일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술, 과학, 학문, 기업, 상업 모든 도시의 많은 일들을 수행할 때 그리고 그들이 가진 권력과 재물과 영향력을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선한 사업에 마음껏 손을 펼쳐 사용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적 부흥이라는 주장을 하시며 맨하튼에 1989년 리드머 처치를 개척하시고 그때 맨하튼에는 복음화율이 2% 이하, 수많은 갱들과 강도들과 노숙자들이 질비하던 거리 한복판에 힘없는 개척교회를 세워놓고 복음적 부흥을 말씀하시며 뉴욕의 복음화를 말했어요. 뉴욕의 복음화. 그래서 지금 뉴욕의 복음화가 어떻게 됐어요? 잘 모르시죠? 뉴욕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면서 뉴욕의 복음화가 10%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교회의 영향력. 여러분 우리는 작습니다. 검단의 복음화 택도 없지.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검단 복음화. 여러분 복음적 부흥을 꿈꾸십시오. 거창한 주제를 말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작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들을 들어 큰 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매력적으로 변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우리 비전 찬양하겠습니다.